인생이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들의 감정을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신호를 찾으려 했으며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신호는 아무런 소리 없이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함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선한 것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아무런 연락도 오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진실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사랑이라고 혹은 운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머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멈출 수 없이 귓가에 맴도는 멜로디처럼 한 사람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서로의 삶이 아무리 멀어져도 그 사람은 마치 당신의 생각 속에 지정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낮이 가고 밤이 오듯, 밤이 가고 또 다른 밤이 오듯 끊임없이 말이죠.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을 때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친구들과 웃고 떠들 때, 혹은 아주 평범하고 무관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쿵 하고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떻게 느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연도 아닙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는데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머문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통을 뛰어넘는 깊은 감정적 연결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와이파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업데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안에 살아 숨쉬는 연결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밭에 무언가 깊이 심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씨앗, 지울 수 없는 감정의 흔적, 혹은 결코 놓아주지 않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언제나 진실된 무언가에서 비롯됩니다. 진실했던 순간, 진실했던 감정, 그리고 서로에게 남긴 진실했던 영향력. 우리는 미소를 꾸며낼 수 있고 심지어 관계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존재감이 내 안에 머무는 것, 그것만큼은 결코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에 머무는 그 방식, 그것은 흉내낼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목하고 들여다봐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저 과거에 대한 향수일 뿐이야. 혹은 요즘 내가 외로워서 그래 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사람은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함께 서서히 희미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강인한 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인연 혹은 깊은 정이라는 끈이 당신의 영혼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애써 밀어냈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놓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겁니다. 왜 나는 그 사람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걸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깨웠기에 나는 아직도 그 울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러일으켰던 감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세상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최고의 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을 수도 있죠. 반대로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마음속에 머무는 것은 하나의 신호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누군가를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작정 달려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끌어냈던 그 무언가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끊이지 않는 생각은 어쩌면 마무리를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두 번째 기회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쩌면 그저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애 자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그저 분노하고 씁쓸해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저 그 생각을 억누르고 묻어버리고 강한 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감정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래,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느껴.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낼 거야 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되돌리고 싶은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두려움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소통이 있든 없든 그 연결의 끈은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가졌던 관계 혹은 당신이 느꼈던 감정이 진짜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짜는 너무나도 드물고 귀합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물론 누군가가 당신 생각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인가요? 후회인가요? 감사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교훈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말을 걸도록 허락하세요. 다른 시끄러운 것들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지 마세요. 자존심 뒤에 숨기지도 마세요. 당신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 머문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봐, 이건 중요했어. 그리고 이건 여전히 중요해. 더 가까이 들여다봐.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앉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쩌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비로소 명확함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이든 치유이든 관계의 마무이든 혹은 재회이든 그 끊임없는 생각은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려는 안내자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다시 그가 불쑥 당신의 머릿속에 나타나거든 그저 고개를 저어 털어내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이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 걸까? 아무런 소통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머문다면 그것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여전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실은 시작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그 목소리는 크지도 대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직관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대화 한 번 없었는데도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맴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이며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신호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신호를 찾으며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고 소셜미디어를 훑으며 단서를 찾고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이것이 단순히 당신의 직감이나 잠재의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천둥과 번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생각과 본능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거나 누군가와 다시 연결해 주시거나 혹은 당신을 보호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두십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솟아오르는 감정을 다시 억지로 억누릅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며 스스로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감정을 깊이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똑같은 조용한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내가 들여다봐야 할 무언가가 있다.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 때로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용서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혹은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엉망으로 끝나버린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생각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그만 치유하자, 이 모든 것을 놓아주자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자 마무리입니다. 또 다른 때에
그 메시지는 연락해 보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움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만약 답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고 한 사람이 매일같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저 한마디 건네 보아라. 그저 안부를 물어보아라. 그저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이해로, 용서로, 심지어는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메시지가 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생각이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였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당신 안에 무언가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크게 웃고, 더 힘차게 살고, 더 깊이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 기억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너를 기억해.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와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습을 당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침묵 아래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저 왜 지금이지? 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지? 라고 물으세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을 상기시켜 주려는 걸까요? 저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메시지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척 외면하지 마세요. 그 생각, 그 느낌,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자 당신의 영혼이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여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은 일이란 반드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장을, 때로는 당신을 짓누르던 무언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무작위적이거나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영혼의 여정 내내 함께해온 누군가와의 더 깊은 연결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한 사람이 쌓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벽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벽은 다른 사람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치유와 사랑과 성장까지도 막아섭니다. 그 벽은 침묵과 자만, 두려움, 그리고 나는 괜찮아라는 거짓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고요히 홀로 있을 때 그 한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이 없다고 해서 연결마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침묵할 때 그 연결은 더욱 선명하고 크게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자존심은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당신이 그 사람의 소식을 스쳐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게 만들지만 사실 당신의 심장은 쿵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누가 더 무관심한가를 겨루는 게임에서 이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게임에서 이겨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독, 후회,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들 뿐입니다. 당신은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관계는 잃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평화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영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대화가 멈췄다고 해서 그 연결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연결은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존심이 그 침묵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가치가 있습니까? 괜찮은 척하는 것이 정말 당신에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거리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강한 척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지는 데서 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말할 때 부드러워지는 데서 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침묵을 깰 수 있는 용기를 내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당신이 느꼈던 것이 진짜였음을 소통이 멈춘 후에도 그 연결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그 사람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하고 싶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침묵을 지킨다면 그렇게 좋은 인연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순간의 용기, 하나의 메시지, 한 통의 전화, 한마디의 진심 어린 말뿐입니다. 설령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자존심 대신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평화가 깃들며 진정한 사랑이 마침내 다시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서 고요함이 가진 강력한 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항상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고 스스로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생에서 얻게 될 가장 중요한 해답 중 일부는 바로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이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저 그것과 함께 고요히 앉아있을 때 말입니다. 그저 성찰하고 귀 기울일 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찰이 가진 힘입니다. 성찰은 단순히 과거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그토록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두려움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살아있고, 더 자신감 넘치고, 더 마음이 열려있던 당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멈춰서서 성찰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치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평화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용서인가? 자기 성장인가? 아니면 내가 원한다고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두 번째 기회인가? 성찰은 당신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소셜미디어나 친구들의 의견이나 당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진실과 마주 앉아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질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위해, 마음을 쓰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건드렸다면 당연히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느려지고 당신의 마음이 말하기 시작하는 그 고요한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해답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발걸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것에 귀 기울임으로써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는데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속에 머문다면 그것은 소음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성찰하고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부디 그 고요한 음성 속에서 당신의 길과